송파 새순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손에 든 물맷돌을 확인하라 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돌팔매를 참 잘하던 소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자에 맞는 재능을 선물해 주셨고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능력이 온전하고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훈련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언젠간 크고 작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위태한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인지 그 위기가 또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똑같이 어려워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절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죠. 코로나 얘기 듣는 것도 이제 너무나 지겨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연일 뉴스에서 교회가 문제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사나워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사람들을 분노 어린 눈으로 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식당에서 마주보게 앉게 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거나 화를 내요. 카페에서 기침 소리가 나도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와서 어디 어디 다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왜 돌아다녔냐고 화를 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에 괜찮다라는 판정을 받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 확진이 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그 이전에 돌아다녔던 그 시간까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관계에 있어서도 코로나는 깊게 침투했어요. 코로나는 감염된 사람도 죽이지만 뭐 꼭 목숨을 당장 뺏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죄취업이 어렵고 모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문을 닫고 정리하는 그런 가게들도 많이 있어요. 꼭 감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시대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도망갈 곳 없는 곳에 홍해란 바다가 꽉 막혀 있어요. 진퇴양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준비된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정복을 하고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사사시대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내가 맞아 그러고 싸우고 아니야 너가 틀려 그러면서 싸우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명령, 그런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들은 이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시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떠나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 나서 이들은 급기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이 나라가 위태하지 않게 질서를 잡아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 통치가 있는 나라였는데 왕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래 왕을 세워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엔 정말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전투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전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처음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돌팔매를 연습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연습한 돌팔매에 곰도 쓰러지고 사자도 쓰러지고 그런 전설의 아이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일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물매 그리고 막대기가 있었어요. 곰도 이겼어요. 사자도 이겼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승리는 자기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꿈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꿈에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위기였을 때 이들의 판단을 볼게요. 또한 지금 우리의 판단을 볼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본가요? 아니면은 우리는 절망으로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앞에 골리앗이 막아설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홍해가 막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 우리도 각자의 물맷돌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손에 쥐어져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것을 연습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실망하지 않길 강도사님은 기도할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에 든 물맷돌을 생각하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강도사님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